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나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 노예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사도신경을 거부하겠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서 저희 노예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뭘로 그러면 신앙 고백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아니다, 우리는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나의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시간에 그랬죠.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 나이로부터 어리다고 해도 지금 우리 송견나 주사님 우리 저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나는 항상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이제는 뭐 어리다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아주 뭐 이렇게 건장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육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바르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청년들이요, 그 젊은 그 내려와 가지고서 그 땀을 팔팔 흘리고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렇게 몸에서 뭐 땀이 나가지고서 몸에는 뭐 신내가 풀풀 풍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얼굴은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 거기다가 할머니들 가지고 지난번에 영당에 그 할머니 한 분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초청 주려고 왜 왔냐? 할머니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지금 오늘 잔치날 오는지 아시오?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애들이 가가지고서 그 마을 해관에 가가지고서 들어가자마자 그 딸내미 하나가 할머니 하면서 막 손을 붙잡고 막 어깨를 주무르고 할머니 예뻐요 하면서 얼굴을 주무르고 막 그랬다는 거야. 방에 집에 가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딸내미가 그렇게 자기 손을 만지고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 같은 이 쭈구렁 바가지 같은 이 손을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만지고 내 이 얼굴이 주름 투성이 손자들도 오더라도 할머니가 이렇게 어구 왔나 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면 엄마야 하면서 놀란다는 거야. 그러면서 손을 안 잡는다는 거야. 그런 내 손을 들어올 때부터 잡더니만은 갈 때까지 손을 안 놓치고 그러면서 내일 꼭 오세요, 내일 꼭 오세요. 그 소리가 쟁쟁하게 울려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고 있어. 내 목사님 보고 오는 거 아니요. 그 말은 딱 빼면 좋겠다. 그 목사님 보고 오는 거 아니요. 딱 이 말까지 딱 넣으면서 내가 그 딸내미 때문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이뻐하는 모습. 그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게 그냥 막 그게 안 보일까요? 정말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잔치가 지나기 전에, 이 잔치 여운이 지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아름대로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있지, 하나님 믿는데 왜 또 목사님이 들어나, 그게 아니라 진짜 감격적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저기 처음에 보면은 보라 이러잖아요. 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저 자체가 하나의
크게 감동이 되어서 감탄사로 그러잖아요. 감동이 되어서 확 터뜨리는 그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탁 만났을 때에 우리말로 그렇게 됐잖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그냥 글로 읽으면은 그냥 뭐 하나의 글자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남자가 그동안에 이렇게 막 찾다가 드디어 내 진짜 배필을 만나 가지고서 속에서부터 그야말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냥 그냥 흥분이 일어나는 그 흥분이 넘쳐가지고 외치며 감탄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그 자기의 배필을 끌어안는 그런 감동, 그 감격.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감동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거 빼고 내가 쉬려고 밑에 거 빼고 위에 것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우리도 이 시간에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하는 느낌으로 내가 만났다 이제 만났다라고 믿고 우리가 크게 한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 말씀은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자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막 그러잖아요. 봐라 하면서 막 외치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받는지 아나?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아나? 이러면서 막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 보라 하는 감탄사에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 가지고서 우리 이번에 손자가 이렇게 선물을 사왔다. 그래 봐라 이것 봐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봐라. 이것도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같이 이제 자녀를 이제 기르고 이러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라가지고서 이제 손자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막 이렇게 핸드폰에 봐라 우리 손자거든 우리 손녀거든 막 자랑하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오늘 찬송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는 자의 위로가 되고 누구십니까? 없는 자의 풍성이 되고 누구십니까?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누구십니까? 잡힌 자의 노임이 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칵 만났을 때 감격이 터지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 이 감격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왜 가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누군데?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 하면서 탁 외칠 수 있는 그런 감탄사가 터지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말은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저 말씀이 어디에서 저렇게 해가지고서 나올까요? 저 바로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배경은 1절입니다. 12장 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돌이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깨우치는데도 말을 안 듣네.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들을 잡아서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도 지냈지만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시절이겠습니까? 그 노하는 시절이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갔을 때에 드디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노해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어디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그 사실을 선지자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지금 뭐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지금 몇 년 차입니까? 3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너희들의 예를 들면 거꾸로 러시아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너희들의 승리로 모든 것이 종식되고 너희들한테 큰 선물을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세계 각국에서 지원을 보내가지고서 막 부강을 시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그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들려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선지자가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놀랐으면 백성들한테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다, 해방을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해방을 시켜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장 2절 우리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을 딱 믿게 되고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풀려나는구나 하게 되니까 뭐예요? 시작.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저것도 너무 좋았어. 저절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진다. 저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압니까?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그 고난 받았을 때에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옛날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순사만 오면 온 마을이 벌벌 떨었대. 일제시대 때 사시면서 그 순사의 그 호령하는 그런 일제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정말로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었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사회는 여러분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북한에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길가에 개 고양이도 없나? 요즘에 보신탕을 먹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 막 이러고 있지만 진짜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아니 배고프면 개 고양이도 먹어야지 어쩌입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다 먹었는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나?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북한에 개 고양이요 덜지도 없답니다. 덜지도. 지 한 마리도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 왜요? 보이는 것보다 쪽쪽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데도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심지어 어떤 탈북자한테 이렇게 탈북 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굶어 죽어갈 때요. 어떻게까지 하면서 굶어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죽어 있는 시체의 살을 뜯어 먹기까지 해도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 사회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이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철철 매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내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요즘에 저는 우리 집에 냉장고만 보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음식만 보더라도 참 어렸을 때 그야말로 밥 한 끼, 그냥 그 김치 하나, 그것만 있어도 그냥 감지덕지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안 먹겠다. 애들 요즘에 우리 조카들이고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애들이 입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요. 이거 안 먹겠다, 저거 안 먹겠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안 먹겠다 그러면 먹지 마. 그럼 먹겠다. 왜 그거 안 먹으면 굶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먹을 게 쫙 깔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두려움, 먹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미래를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다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 이거야. 노래가 된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 주님 때문에 춤이 나온다는 거야.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저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됐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성도들 없겠지만 우리 민재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갓 다니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전쟁이 나가지고서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서 지금 있는데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키가 크는 정도. 예를 들자면 제가 170인데 한 190 2m 이 정도는 거인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냥 막 좀 키가 크다. 오늘 우리 자매 우리 또 부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보니까 신랑이 이렇게 키가 훤칠하게 큰데 저 친구는 그냥 키가 큰 거지 거인이 아닙니다. 그죠? 거인 아니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거인이 아닙니다. 거인은 어느 정도에 돼야 거인이냐? 최소한 3m 이상 되면 우리는 거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리앗은 3m에서 5m 정도 되는 그때 이제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 거인족은 한 5m, 어떤 사람은 7m까지 되는 이런 엄청난 체구와 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괴물같이 보이잖아요. 예, 이런 괴물 같은 인간. 그러니까 골리앗은 바로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한 5m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갑옷으로 탁 입고서 그러면서 지금 전쟁터에 나와가지고서 지금 호령을 하고 있어요.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나와봐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사, 그 엄청난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와 있는데 그 군사들 중에서 아무도 지금 골리앗을 나가서 싸우고자 할 사람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장수도 안 나가려고 하고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곳에 그곳에 누가요? 다윗은 솔직히 거기는 그 군사가 되려고 하면 20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 다윗은 이렇게 10대 소년이라서 아직까지 나이가 군대 갈 나이가 안 돼가지고서 군대를 못 가요. 그래서 그 전쟁 때 왜 왔냐? 그때는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물량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도시락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형들의 도시락을 전쟁 하면서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왕한테 조금 더 갖다 바치려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서 심부름 온 거란 말이에요. 그 평상시 때는 집에서 이제 양치고 그 하면서 목동일을 하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야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이래 가지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왔는데 보니까 진중에서 저쪽에서는 막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 욕을 하고 사울왕을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라고 싸우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도 없이 조용히 있거든요. 이거 왜 뭔 일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거인을 이길 수가 없다. 사울이 지금 저자고 싸워가지고서 이기면은 자기 딸과 지금 딸까지도 이렇게 아내를 주겠다 하는데도 아무도 지금 나가서 싸우지를 못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내가 나가서 싸울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 앞에 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는 힘이 너는 그러면은 저 다윗이
다윗에게 묻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냐? 무섭지 않냐?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키도 자그마한 놈이 그것도 아직까지 저 형들에 비하여서 체구도 작고 거기다가 아직까지 20살도 안 된 이 소년이 따지고 보면 우리 송현단 주사님 딱 우리 손자만 하나는 딱 저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아이가 때뜸 왕 앞에 나서 가지고서 그 저 엄청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너 못 싸운다. 저는 큰 장수고 너는 어린애다. 못 싸운다. 이러니까 다윗이 거기에다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목자로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저게 뭔 말이에요? 다윗이 불편해서 엄청난 수십 마리, 어떤 때는 수백 마리 되는 양을 들판에서 이렇게 길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작은 짐승들, 뭐 이렇게 맹수들이 오고 그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쳐내는데 다윗에게도 무리수가 아니 모든 목동들한테 무리수가 되는 저것들만 오면은 이거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목동들이 대부분은 그냥 막 양들을 그냥 포기를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마리도 이렇게 잃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솔직히 겁이 안 나겠습니까? 자기한테 버겁다는 걸 알지만 저 사자와 곰만큼은 버겁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겠죠.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물맷돌 가지고서 사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는 표현을 빌자면은 사자가 갑자기 양을 갖다가 새끼 양을 갖다가 딱 입으로 움켜쥔 거예요. 엉 하고 움켜쥔 거예요. 움켜쥐었는데 그 새끼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갑자기 다윗이 확 달려들어 가지고서 그 사자의 수염을 잡았대. 수염이 어디 있습니까? 입주근에 있지 않습니까? 수염을 딱 잡고 그래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턱주아리를 팍 날리니까 사자가 놀래 가지고 입을 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끼를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끄집어내서 살려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 여사님 손자가 사자의 그 수염을 잡고서 턱주가리를 갈겼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사자가 그 손자에게 꽥하고 넘어갔겠습니까? 아니면 사자가 오히려 저 아이를 갖다가 들이받아 가지고서 덤볐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자에게 덤비는 것 자체가 이게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렇게 사자를 잡고 거기다가 곰이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억셉니까? 그런데 곰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물리쳤다. 자기는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는 말이 저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내가 싸웠지만은 내가 싸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았으면은 못 싸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를 저 블레셋 사람한테 보내십시오. 골리앗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도 누가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누가 저기 빠져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서 반드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번 생각해서 그러면은 저 말씀을 보세요. 사자와 곰을 이겼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사자하고도 이기네, 곰하고도 이기네. 그때부터는 처음에 싸울 때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애들하고도 이렇게 우리 뭐 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큰애 작은애부터 해가지고 병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딸애까지도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자기가 처치하는 간단한 일들도 있어요. 아주 쉽게 처리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자기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자기한테 올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어떻습니까? 저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물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거야. 어떤 면에서는 사자와 곰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버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자와 곰인데 그런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싸우니까 되더라 이거야. 왜요? 되었을 때 우리는 딱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에 총 결집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 늘 아마 이때의 일들이 올라서 다윗은 그것이 자기 속에서 항상 고백되는 고백이 아니었겠나. 뭐예요? 23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뭐밖에 없으니까 목적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가 목자가 돼가지고서 사자도 곰도 버거워서 견딜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사자와 곰까지도 물리치면서 싸워줬으니까 다윗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면 내가 뭐가 부족하겠냐.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정말로 위험한 꼴짜기로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었다. 사자도 때려 부수고 곰도 때려 부서지니까 그 속에서 노는 거 못 박혀서 그 새끼 양을 그 겁에 질려가지고 그 사자 입에 들어가 있었던 그 새끼 양이 벌벌 떠면서 그야말로 기절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새끼 양을 울러매고 오면서 얼마나 좋아서 춤을 췄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서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탁 지켜주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와 곰처럼 저 골리앗도 저렇게 엄청나서 아무도 덤비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너 어디 앞에서 하나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라고 합니까? 그 골리앗에게 탁 이제 나서는데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 정말로 엄청나게 그 큰 키에다가 갑옷으로 둘른 데다가 투구를 쓴 데다가 거기에다가 큰 칼과 창과 단창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장착한 데다가 게다가 성경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방패군까지 있어가지고서 그 골리앗을 방패막이를 딱 해서 방패까지 딱 두르고 있습니다. 그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골리앗과 여기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자그마한 다윗이 지금 가는 곳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갑옷도 맞지 않아요. 입을 갑옷도 없어가지고 갑옷도 안 했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왔던, 아니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던 그 목동 옷 입었던 그 옷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무기는 뭡니까? 그 양들 지킬 때에 썼던 물맷돌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것 들고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물맷돌도 있지만 그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물맷돌 때문에 너 이길 수 있을 자식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한테는 그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은 이 전쟁에 왜 나갑니까?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서 야,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똑바로 내가 보여주마. 내가 이 나라의 왕의 감이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이거 자랑하려고 나가는 걸까요? 자기 자랑하려고 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47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따로 있습니다. 47절. 예, 보세요. 자, 여호와의 구원은 하심이 뭐하고 연결돼? 내가 목표가 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일 때문에 이거 하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어떤지를 갖다가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갑옷, 칼, 창, 단창 그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요?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 자기 형들한테, 그죠? 그야말로 형제들이잖아요. 모두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들한테 보여주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일에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 박 목사님 대단하네요. 제가 그 박 목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서 만일에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부흥을 시키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서운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우리 하계제일교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박 목사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계제일교회 오로지 복음 하나 가지고서 몸부림치고 있는 하계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주여, 마음속으로 그렇게 주여,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도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니 물맷돌을 떨리면서 이 물맷돌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힘껏 날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소년이 날렸는데 그게 뭐 그리 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나는 뭘 생각하냐면 그 슈퍼맨 혹시 보십니까? 슈퍼맨 봤습니까? 슈퍼맨 그 영화 보면은 가끔 슈퍼맨이 이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고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고 숨을 내쉬죠. 그죠? 하고 붑니다. 그럼 갑자기 바다가 어디 됩니까? 갑자기 바다가 완전 폭풍을 해요. 폭풍.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던지는 그 돌의 그 힘, 여러분 그 돌이 어디서 준 겁니까? 바로 그 강가에 거기서 주운 그냥 조약돌이라고요.
그 조약돌 하나 그걸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조약돌에다가 하나님의 슈퍼맨보다 더 센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 하고 불어넣었어. 그의 힘을 더하니까 골리앗이 두 방도 아닙니다. 그 한 방에 그대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게 다윗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열심히 돌려 연습을 했으면 그 거인도 너무 떨었겠나.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사람의 실력 가지고는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사모님이 요즘 마을 회관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요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뭐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거의가 안 하려고 안 하는 사람 놔두고 특별히 할아버지들은요 더더욱더 아이고 나는 뭐 괜찮습니다.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정금마을에 이렇게 가서 하는데 정금마을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만져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덕마을도 가고 이렇게 신기마을도 가고 이렇게 몇 마을 갔다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싫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만지고 제가 만지고 이렇게 만져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만져주면서 점차적으로 뭐예요? 이게 이상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상덕 그 할머니 한 분은 어깨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던 분이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주무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 시키는 대로 이렇게 운동 그걸 갖다가 가르쳐 줬더니만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사모님 보세요. 이러면서 자기 떨리면서 이러면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아이고 사모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나눈다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더니 동네에서 소문이 이제 났어. 그렇게 하니까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르신들이 모이더니 정금마을에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제 이게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저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이장 아버지께서 딱 김치현 할아버지가 딱 알아듣고 딱 그냥 내부터 치료 주시오. 그래서 어르신이 딱 눕기 시작. 그래서 주부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어르신이 그 변비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변비가 풀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치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계시던 구한 할아버지가 그럼 나도 한번 받아볼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뭐 아픈 데 없다고 괜찮다고 딱 이러더니 그걸 만지니까 그걸 만지고 만질 때 뭐 그냥 우리 민지 할아버지 처음 만질 때 비명을 지른 우리 민지 할아버지 비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어르신 손을 대기만 해도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옆에는 할매가 아이고 엄살도 심하네. 뭐 그런 샀어. 우리도 그거 다 봤는데 뭐 그렇게 안 아프더만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러면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진짜 이 허벅지 장단지가 땅땅해 가지고서 하는데 그냥 그 통증이 있는 대로 그냥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물러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그때서야 아니 이렇게 아프신데 왜 안 아프다 했습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르신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룻밤에 쥐가 내리면 이렇게 하루에 한 3번 정도 내릴 때는 적게 내리는 거, 많게 내리면 5번 정도 쥐가 내릴 때는 꼴딱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 밤이 무섭다는 거예요. 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 그 주무르면서 거기가 제법 긴 시간 동안 한참을 주무르면서 겨우 조금 풀리는 그 정도. 어르신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몸살 나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이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효과가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그 목요일날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가니까 쭉 웃으면서 온 거예요. 어르신 어떻습니까? 내 손을 덥석 잡으면서 목사님 지난번에는 선생님 이러더만 선생님 나 싫습니다 이러더만 이번에는 딱 가자마자 내가 목사로 불러라 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하면서 손을 덥석 잡고 내가 목사님 만져준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오늘까지 한 번도 쥐가 안 났습니다. 뭔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서 그 마을에 또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할아버지 4분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이 있다는 그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서 저희들은 그렇게 어르신들을 섬겼을 뿐인데 그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니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그 정금 마을에서요 12분이 오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요 그 박정수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가 자기 차에다가 6분을 싣고 이렇게 모시고 온 거 아십니까? 이건 진짜 이제까지 작년에 이민네 할머니 한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잔치가 어느 때보다 전에는 여기 한 식당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요 위에까지 식당 2군데에서도 해가지고서 그렇게 은혜롭게 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로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춤을 췄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원래는 복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그래 저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어머니한테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 이랬던 어머니가 드디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목사 안수는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 집에는 구원이 됐습니까? 라고 하면 목사 집에 또 구원이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강도사 때는 그렇지만 목사 때는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돼 있어야 내가 무슨 성도들한테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제발 목사 안수 전에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주세요.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제가 목사 안수를 내년 4월에 목사 안수인데 11월 마지막 주 딱 된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따라랑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나왔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내 교회 나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놀랬지. 갑자기 아니 무슨 기미가 있었어요 말이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한테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이러시나 하시고 어머니 웬일입니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그다음 말이 그래. 내 죽는단다 이러면서 내 교회 나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어머니가 이렇게 그 혈압이 저혈압으로 확 떨어지고 고혈압으로 치솟고 이게 혈관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혈관이 이렇게 터졌는데 피가 터져 나오지 않고 속에서 뭉쳐버려 가지고 혈관이 뭉쳐버린 내 혈관이 뭉쳐버려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이건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약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을 어디에 맞춰 약을 써야 될지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약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저혈압에 맞추려니까 고혈압이고 고혈압에 맞추려니까 저혈압이고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침술사가 이제 그 혈압의 전문 이제 침술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금침이요. 그 금색으로 된 침이 이따만한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면 한 이렇게 긴 침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람 몸에다가 쑥 꽂아 넣더라고요. 그럼 빼지도 안 해. 그 금은 그래가지고 그 금침은 그래서 몸에서 싹 녹으면서 그러면서 그 혈압이 딱 조정이 된대요. 다른 분들은 몇 번 침을 맞아가지고서 딱 혈압이 조정되면 그 상태에서 금침을 딱 누르면은 그렇게 조정이 딱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해서 맨날 며칠을 갔는데도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어느 날 침술사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더 이상 오지 마이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삽니까?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눈물로 줄줄줄 흘리면서 울면서 막 얘기하면서 나 6개월 아니면 1년 사이에 죽는단다. 죽는단다. 그러니까 교회 가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울면서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아들한테 제가 셋째인데 셋째한테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게만 생각.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저 가슴에 맺힌 저 못을 저 한 맺힌 저 못을 누가 빼줬고 어떻게 빼줬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 우리 아들 가슴에 박힌 저 못은 빼주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는 거야. 아가 네 내 교회 가줄 테니까 네 가슴에 박힌 못은 빼라이.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교회 어찌 갈랍니까? 걱정 마라. 너 큰형님 불러놨다. 큰형님 교회 다니거든. 그리고 큰형수는 교회 다니는 처녀를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그 행수를 갖다가 절에 보낸 사람이 우리 어머니거든. 그러면 행수를 갖다가 그럼 못 잘랍니까? 그러니까 나 다시 교회 가라 갈게. 이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큰형님 큰행수가요. 지금 창원 세강교회 거의 권사님 돼 있고 안수집사 돼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독한 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어머니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보다도 제가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어머니를 끌어다가 교회를 앉혀놓은 것도 아니고 끌어간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스스로 교회 가줄게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리는 순간에요. 제가 우리 여기처럼 그때도 사택이 바로 교회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막 그때 잠옷바람으로 교회는 교회당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당에 뭐 어디서 울 데가 있습니까? 교회당에 들어와 저기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막 속에서 딱 우리 여기처럼 나의 하나님이 탁 만나지게 되니까 내 속에서요 노래 춤이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야. 저절로. 내가 그냥 막 교회당을 갔다가 펄쩍펄쩍 뛰면서 요 강단에 올라가 좋아가지고 내가 나를 갖다 주체가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냥 막 노래인지 그냥 뭐 고함인지 개성인지 막 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너무나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의 힘으로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곡 585장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 학교 교가이기도 한 찬송인데 저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이제 재판에 나가려고 하는데 야 옆에서 막 그럽니다. 재판 나가면 죽는다. 당신 지금 뭐 얼마나 젖세가 센데 여기서 당신이 어떻게 이기겠냐. 그랬을 때에 그 엄청난 심판대 앞에 가면서 잘못하면 거기서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부른 찬송이 저 찬송이란 거 아십니까? 저 찬송 속에서요. 보세요. 내주는 강한 처음부터 저 작사 작곡을 갖다가 다 루트가 했거든요. 얼마나 힘있게 저 찬송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다음에요 큰 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다 이렇게 찬송이 아주 힘있게 이렇게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떼어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내 힘만의 의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장수가 이 땅의 마귀를 아니 2절 그 다음 절. 예.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엄청난 심판대에 끌려가면서 그야말로 끌려가면서 루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할 때는 패하지만은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와 싸워줄 때는 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우리 성도인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우물은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우리는 여기 물이 뭐 천지빛깔이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은 아주 귀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장되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물이 길러져야만이 온전한 우물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저게 뭔 말일까요? 갑자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막 구원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저게 우물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선물은, 구원의 그 놀라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은요,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금 물은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수잖아요. 그 생명수를 그래서 뭐예요? 기쁨으로요. 기쁨으로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우물을 어떤 우물을요? 구원의 우물을 준비해 놨대요. 구원의 우물. 거기다가 우리가 뭐예요? 두레목을 넣어가지고서 건져 올리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구원의 우물이 펄 넘쳐난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건져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기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우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서 힘을,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현해서 우리가 춤이 나오게 하고 노래가 나오게 하는 그 우물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우물을 너희들이 마음껏 들이마시라 이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 있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들은 나무를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서 땔감을 이렇게 했는데 산에 올라갈 때 저희들은 물병을 들고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빈지게만 지고 그냥 나다 하나 들고 그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아니면은 뭐 갈비를 할 때는 갈고리를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냥 올라갑니다. 물을 안 가지고 일을 할 건데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릴 건데 물을 안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요, 산에 가면 겨울에도 그 바위샘 밑에 센 물이 이렇게 솟솟 나오고 있는 그 물은요, 절대 마르지 않는 센 물이 곳곳에 우리 그 산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딱 한 점 해놓고 나서는 그 센 물에 가가지고서 그 물을 이렇게 땀을 펄펄 흘리는 가운데서 그 센 물 그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때는 겨울에 한겨울에 이렇게 추워가지고 때는 고드름이 딱 그랬을 때 그 고드름 하나 꺼내 그거 딱 떼가지고서 그거 입에 물고 있으면요 정말 시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물물을 바로 그렇게 센 물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 우물이라는 얘기는 센 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센 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공동번역에서는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깃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구원의 샘물을 갖다가 우리 보고 마실 수 있게. 저는 구원의 샘물을 이렇게 마신다 했을 때 한 가지 이야기만,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벌교에 있을 때 제가 참 몇 번 우리 성도님들 알겠지만은 정말 그때에 제가 이제 5월달 효도잔치를 이렇게 벌인다고 효도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저희 교회 재정이 너무 약한데 그래가지고 300만 원의 그 효도잔치를 열겠습니다. 성도들이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 이러면서 못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저는 그걸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서에 세웠기 때문에 교회 이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 제1번을 갖다가 딱 그려서 5월 효도잔치 300만 원 재정을 허락하여 줘서 딱 제일 앞에다 1번으로 딱 써놓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고향에서 여수의 정유 공장에 다녔던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여기 있던 신앙생활 안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정유 공장 그 회사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그분이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곤 했는데 그분이 와서 보면서 그걸 봤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뜻밖의 5월 달인데 4월 마지막 주 그것도 딱 그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토요일이잖아요. 아니 뭐 찾아오는 거에 괜찮지만 뭔 일입니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왔는데 오시는데 부부가 같이 왔어요. 부부가 같이 오는데 뭐 봉투를 이렇게 두만 봉투를 안 들고 왔어요. 뭐 그 집에 뭐 사택에 뭐 주려고 하나. 그런데 봉투를 딱 내는데 어이 돈 뭉치예요. 10,000원짜리를 해가지고 돈 뭉치고 쭉 넣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전에부터 예배 시간에 봤는데 오면서 봤는데 그 효도잔치 그 비용을 봤는데 그냥 이 돈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딱 내놓은 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놓은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퇴직을 하게 됐는데 퇴직을 하면서 그것도 희한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조기 퇴직하는 거 있잖아요. 좀 일찍 퇴직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퇴직금 1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1조를 이자가 본교회는 11조를 다 했고 부부가 같이 특별하게 이렇게 11조를 좀 하고 싶다.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부부끼리 그렇게 하면서 여보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랬대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두 분이 같이 잠을 잤는데 금요일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부부가 서로가 뭔가를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 혹시 뭐 꿈 얘기하려나 그러라. 오지가는 일이 된 것이요. 그래 뭐냐? 아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내 꿈속에 그 교회 이름이 해정교회거든요. 해정교회에 추보가 보이더라. 그 300만 원. 자금 300만 원. 효도잔치 300만 원.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도 박수를 치면서 엄마야 나도 그런데 부부가 그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잠을 자면서 똑같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남편 꿈에도 그 부인 꿈에도 똑같이 해정교회 그 주보에 효도잔치 300만 원 그 재정을 허락하여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그게 딱 보였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일체하게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다. 이건 이 11조는 해정교회 거다. 해정교회 갖다 주자. 이렇게 돼서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일입니까? 제가 사람이 좋아가지고서 사람을 막 끄는 힘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니 내가 준비를 다 해놨다. 너는 기름기만 해라. 두레박을 내려서 그죠? 우물물에는 두레박을 내려야 되잖아요. 두레박을 내려서 건져 올리면 내가 준비한 구원의 우물 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물 들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보면은 구원의 우물 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물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인들에게 맞는 거기에 있는 구원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예영이가 건져 올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우리 이문기 주사님이 건져 올려야 될 그게 우물 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물 들을 준비해 다 다시 말해 우리 제목들마다 다 준비를 해놨다. 거기서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레박을 내려서 거기서 건져 올려 봐봐. 그러면 뭐해? 거기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건져 올려진다 이거야. 사자 겁내지 말고 사자를 싸워 봐봐. 수염을 잡고 아가를 치고 덤벼 봐봐. 그러면 사자 쓰러진다 이거야. 곰이 아무리 센 곰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곰하고도 싸워 봐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우물들에서 길러진다 이거야.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고 나는 지쳤다 힘들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정금 마을에 어르신들 지난주에 오셨던 어르신들 모시러 갔습니다. 이민네 할머니가 와 계시는 거예요. 93세입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내가 80세까지는 팔팔했는데 내가 하루하루가 달라요. 오늘 보니까 얼굴 혈색이 참 안 좋아요. 보니까 막 열도 있고 식은땀도 쫙 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마음은 오늘도 막 교회 가서 춤을 추고 싶은데 내가 몸이 안 따라주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원하는데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시간들이 오네. 안 되는 시간들. 오늘 그래도 오늘 성도님들 예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시간 있을 때, 능력 있을 때에 우리 조금 더 힘있게 해요. 우리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러 먹으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어떤 비하를 드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너 땅 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준비했는지 아냐? 뭡니까? 그러니까 방을 여니까 방에 뭐 세상에서 내가 그때 필요했던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많은 거 있는데 왜 안 줬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 교회 와서 구했나? 네 안 구했잖아. 믿음으로 안 구해졌을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우물에서 사자와 싸울 용기를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서 주님 싸우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싸우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구원의 우물에서 건져 올려 주실 것인데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오늘 이 시간 보러 저와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유집사님, 우리 최건사님, 우리 혜인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집은 안 된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아니다. 저는 제 은퇴할 때까지 이 하객당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종철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김종철이도 하필이면 그 이봉선 할머니 아들이 김종철이야. 종철이를 나한테 붙였으니까 이제 뭐 종철이 이제 끝장났다. 딱 그냥 막 책임지고 막 끝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우물에서 건져 올리면 건져 올려진다는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성도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서가는 성도들